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라는 제목, 바로 영어의 투게더에서 제가 나와서 계율에 계자를 넣어서 투게더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즉 함께한다, 어울린다. 불교식 표현으로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 함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건 좀 절대적인 가치관이죠. 불교에서 불이사상이라고 해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등, 화합이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막 어울려서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순서와 차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에는 그 순서와 차례가 법답게 잘 이어져 가기 때문에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이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수행적 가치관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승가 또는 사부대중, 대중, 함께한다라는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서를 지켜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을 도와 함께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두가 어우러진 모습을 바로 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게더에서 계율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차례를 잘 지키는 차례차례 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마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유치원 시절부터죠. 가장 많이 듣는 게 차례를 지키세요. 자, 차례차례 오십시오. 자,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순서대로 이동하세요.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듣죠. 저도 종종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보면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차례차례 이렇게 오리같이 막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면서도 참 그 질서정연함이 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돼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죠. 더불어 살아간다. 막 다 똑같기 때문에 어울려서 뒤죽박죽인 게 아니라 어우러지고 더불어 살고 화합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순서가 함께 이어져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안타깝게 이 차례차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먼저인가? 더 가진 이가 먼저인가? 더 배운 이가 먼저인가? 더 아는 이가 먼저인가? 바로 이런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걸로 사람들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아, 저 사람은 뭘 더 있어서 더 위야. 저 사람은 더 뭘 갖고 있어서 위야. 더 많이 알아서 위야.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히 사회적 지위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더 절대시 된다라고 하면 이 사회의 바로 질서, 화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에서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망경 제38경계에서 좌무차제계라고 하는 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좌무차제계라고 해서 불교에서 차례를 말할 때 바로 차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차례가 없이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된다. 즉 순서도 모르고 자기 차례도 모르며 아무렇게나 먼저 앉으려고 하거나 선배 또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다룰 정도로 바로 불교에서 이 차제, 차례, 순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 그에 대한 경전의 내용 같이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법답게 차제대로 앉아야 하니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니 노소를 불문하고 비구, 비구니, 귀인, 국왕, 왕자 내지 황문,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제에 맞게 앉아야 하느니라. 외도나 어리석은 이가 노인이나 어린 사람을 앞이나 뒤에 앉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니 차제가 없이 앉는 것은 군인이나 노비의 법으로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온 이는 앞에 앉고 뒤에 온 이는 뒤에 앉아야 하니 보살로서 차제대로 앉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바로 법만경의 내용에서도 이처럼 순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살펴보시면 불자라면은 마땅히 법답게 차제대로 앉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여법, 법답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답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연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먼저 와,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입니다. 수계를 먼저 받았다라고 하면 선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아야 됩니다. 나중에 수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뒤에 앉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소를 불문한다라고 나온 건 계를 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여러 설화 속에도 등장을 하죠. 부처님께서 먼저 출가한 사람을 선배로서 두게 하고 다음 사람을 후배로서 그 관계가 잘 이어져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빠리존자 율장을 바로 송하신 울빠리존자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울빠리존자가 원래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가 자신이 이발사였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던 귀족의 자식들이 출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들도 출가에 염원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때 이 귀족 자제들이 다행히 하심을 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우빠리존자는 걱정합니다. 신분이 낮은 나 같은 사람도 출가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모두가 출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귀족 자제들이 우빠리존자가 먼저 출가할 수 있게 양보하죠. 본인들이 더 하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출가한 우빠리존자가 선배가 돼서 그들을 또 이끌 수 있었고 낮은 신분이었지만 먼저 그렇게 배려를 받아 출가했던 우빠리존자는 누구보다 더 하심하고 부처님의 말씀인 계와 율을 잘 받들었고 훗날 그래서 제1결집에서 율장의 암송을 담당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계받을 수 있도록 계율을 잘 정립해 주신 분인 것이죠.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노소를 불문한다라는 건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어리지만 먼저 수계받았으니 당신이 늦게 받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내 후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죠. 그런 것은 군인이나 노비의 법이다. 비록 걔를 먼저 받아 선배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권력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을 더 같이 돌볼 줄 알고 조금 더 일찍 출가했다면 방법을 알 것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을 잘 전달해주고 승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요령을 잘 알려줘서 뒤에 출가한 사람들이 잘 자리를 잡고 수행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죠. 여기서 외도나 어리석은 이가 노인이나 어린 사람을 앞이나 뒤에 앉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의 도리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법답게 자차도 또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으로 순서를 지켜 살아간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법으로서 내가 출가하거나 수계받은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서 더불어 더욱더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좌무차제계에서의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법인 것이죠.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온 이는 앞에 앉고 뒤에 온 이는 뒤에 앉아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록 내가 뒤에 오긴 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내가 명예가 더 높은데 그러니까 넌 내 뒤야. 아무리 나보다 먼저 출가를 했었어도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너무나 유명한 표현처럼 우리는 너무 명예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적어도 다른 거와 비교하지 말고 나의 불법에서는 나 서가모니의 불법에서는 먼저 오니 먼저 출가한 이는 앞에 앉는 것이고 뒤에 출가한 이는 뒤에 앉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불교에서는 불법에서는 먼저는 먼저인 것이고 나중은 나중인 것입니다. 사회의 법과는 다릅니다. 사회의 법은 그런 경우가 있죠. 나보다 나이가 더 적지만
더 높은 학벌을 갖고 있고 더 좋은 회사를 갖고 있고 그 회사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저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그래서 갑질이라고도 부르죠. 갑질 논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인 겁니다. 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떡하죠? 오히려 그것을 쫓습니다. 아,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왜? 내가 당한 만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의 불법에서는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연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익이 앞서고 명예가 앞서고 때로는 돈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줄 모른다면 없는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가 영원토록 이어져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퇴직을 할 것이고 또는 물러날 것이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불교를 닦을 줄 알고 불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와 먼저, 나중과 나중을 지킬 줄 알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먼저일 텐데 여러분의 먼저를 그 사람들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나중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누구보다 뒤처져 있거나 힘든 일에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먼저 하게 되는 오히려 역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 사회가 재물, 명예, 능력, 자리,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죠. 소개해 드리기도 했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너무 유명한 개그 프로에 나왔지만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여러분들도 깊게 공감하실 겁니다. 1등이 아니면 뒤처진 거고 1등이 아니면 다 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1등이 1등일 수 있는 건 누군가 2등을 해줬고 3등을 해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함께한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1등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길을 뛰어간 마라톤과 같이 당연히 1등도 존재할 수 있고 1등에 대해 축하하고 1등에 대해서 아 저렇게 해서 너무나 멋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비교해서 오히려 나에게 패배주의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옆에 그림인 멍첨지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만 있으면 개에게도 절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멍첨지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교에는 이 육도윤회라고 있죠. 축생에 들어있는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그리고 아수라, 인천의 삼선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삼선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익과 명예만을 쫓아서는 결국에 멍첨지와 같아집니다. 어찌 개를 부러워하고 고양이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성스럽고 숭고한지 부처님께서 연기적으로 항상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중한 삶에 재물욕, 이성의 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만 쫓는 욕망에만 빠진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남겨두지 못하고 영원히 쫓는 삶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쫓고 쫓다 보면 결국엔 끝에 도달할 겁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노병사. 부처님께서 고민하셨던 근본 고통이고 결국 우리는 쫓는 삶만 살다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쓸 줄 아는 것이 더 아름답죠. 성욕, 이성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가자야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지만 재가자분들은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결혼을 하시고 자녀분들의 그리고 또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때 가장 빠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정갈하고 제철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빨리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명예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예욕을 탐심으로 갖는 것이 아닌 목표로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명예만 쫓는 삶을 살다 보면 명예에 계속 짓눌린 삶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면욕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정한 수면을 취해 주십시오.
한두 끝도 없이 자면 더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이번 또 추석도 연휴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잠만 자고 자면 오히려 다시금 피곤해집니다. 적절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한 수면을 취하시고 거기서 얻어진 에너지를 갖고 다시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욕락은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욕심, 욕망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아닌 적정한 것을 유지하며 그것을 누려서 영위할 줄 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쫓는 삶, 1등만을 쫓는 것이 아닌 더불어 투게더, 화합할 수 있으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 앞서가면 끝없이 욕망만을 쫓아야 합니다. 욕망은 이런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앞서야 하고, 더 목소리가 커야 하고, 더 화를 많이 내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이 갖고, 더 앞서 있고, 더 목소리가 크고, 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만이 이기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끝에 피로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등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욕망에 쪄들어 욕망의 불씨에 다 타버린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즐겁게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그 끝에도 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라고 하는 이 하나에 더 얻을 수 없다는 걸, 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치죠. 그래서 그 끝에 비교하고 질투할 것이고 그 끝에 다시 또 화를 낼 것이고 그 끝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탐진치가 삼독이 다시금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영상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화내면 이기는 세상에 대해 유튜버 궤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진짜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께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화내는 사람의 소원을 먼저 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과는 또 당연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뭐 동사무소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줄을 섭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죠. 근데 누군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 내가 언제 본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못 참아서 민원을 먼저 처리해줘 버립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리게만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부터 아주 얄팍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궤도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화내야지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줄에 있던 모두가 화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펼쳐지는 게 바로 아수라장입니다. 불교에 아수라가 있죠. 아까 삼선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수라는 삼선도에 있지만 원래 천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너무나 싸움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다 보니 천에서 떼내져서 인간보다 아래인 아수라 인천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런 아수라들은 모이기만 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릅니다. 얼굴이 3개죠. 팔이 9개고 6개군요.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인격으로 싸우기 바쁩니다. 스스로와도 싸우고 타인과도 싸우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존재가 모여있는 곳이니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화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줬지만 모두가 화내면 결국 모두가 민원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맞을까요? 이에 대해 궤도는 이처럼 설명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아주 예의가 있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을 제일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학습할 겁니다.
아,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저렇게 그냥 좀 기다리고 예의 있게 해줘야지 이걸 잘 처리해 주는구나. 그러면 점점 화를 안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내니까 결국 나만 바보가 됐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뭐 유튜브나 뉴스나 여러 군데를 봐서 요새 민원 상담하는 데서 화를 내지 못하게 녹음을 하거나 또는 실제 그 민원실에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너무 많은 분들이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분들 또는 이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막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얘기 나오죠. 요새 ARS 전화하면 너무 재밌는 편이면서 좋다면서 생각하면서도 속상한 게 지금 전화 상담해 주시는 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며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아들, 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한다는 건 예의를 갖추고 내 차례를 알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좌무차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딱 이 부분입니다. 출가자로서, 제가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답게 차제를 지킨다. 즉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내 순서를 바르게 하라. 조금 기다릴지언정 잠시 있으면 반드시 내 순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데 얼마나 뭘 가졌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 줄 알아? 나부터 처리해줘.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도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또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지금 나왔듯이 무례하고 함부로 할 때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대해드립니다. 거울 치료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히려 깜짝 놀라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종로 어딘가에 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차를 주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더니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로 막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행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반말을 하시면 똑같이 때로는 반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분인 승려라고 하는 신분이 얕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수행 생활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게 가만히 쳐다보시길래 저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거사님 왜 이렇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냥 하고서 이렇게 차 대고 가시면 돼요. 요를 약간 평생 그렇게 반말을 함부로 하셨던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분 또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궤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예의가 있다는 건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접해주고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나만 대접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접받길 원하듯이 저기 계신 분도 저렇게 예의를 지키는 분, 줄 서는 분들도 대접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때 우리도 고스란히 되돌려오는 겁니다. 화내니까 나만 바보 됐구나 같이 내가 잘하니 나도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라는 똑같은 방법으로 회양이 돼서 돌아올 때 바로 올바른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차례를 알고 도리에 맞게 행동할 때 대접받고 알아주며 따뜻해집니다.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대접받고 싶고 내가 누군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항상 평안하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대접할 줄 알고 알아줄 줄 알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여기니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결국 모두가 그럴 것이고 그럼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나보다 더 목소리가 크고 나보다 더 함부로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럼 그때 가서 저 왜 저러지? 저럴 필요까지 있나?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삿대질하고 있는 그 손가락이 언젠가 어느 찰나에는 나를 가리키는 삿대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나는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야니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해탈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또 표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차제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금강경 바로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시세존 식시차괴지발에 이어져 나오는 차제거리입니다. 즉 순서대로 차제에 맞게 걸식을 마치시고 누가? 부처님 본인이 직접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자신의 차제에 맞게 순서대로 걸식하시고 공양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스승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대접받으실 수도 있고 누가 차려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몸소 스스로 식사 때가 되시면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자신의 바루를 들고 직접 걸음걸음 걸으시며 사위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주 멋진 불상이 있죠.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는 탁 빨라가시는 모습, 딱 이 차제거리 식시에 부처님께서 나가는 모습을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서칠교 우리 불모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 제가 보고 오늘 이 내용에 꼭 썼으면 좋겠으니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해 주셨고 그 걸음의 모습, 부처님의 발의 모습만 또 이렇게 잘 클로즈업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걸음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명예를 갖고 이익을 가지면 저 걸음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뭐 특정 누군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룩 패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죠. 그 가방 그냥 내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너가 들고 가 라고 해서 오히려 부탁하는 사람께 공손하게 주는 것도 아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이면으로 드러나서 뉴스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모습이 이제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점차 사람들이 더 명예에 치달아 있고 이익적인 것만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사장만 그 장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손에 자신의 바루를 놓고 본인이 직접 옷을 입고 걸음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요? 불교인에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처님조차도 우리에게 한 일부러 그 모습을 그렇게 투영시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 옆으로 이렇게 석굴암의 모습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부처님이 좌대 위에, 연하대 위에 가운데 딱 앉아 계시면 그 좌우로 지금 맨 앞에 인왕들이 있고 사천왕과 보살님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앉고 싶은 대로 앉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의 좌차에 맞게 다 자리를 스스로 알아 앉아 계신 겁니다. 부처님의 곁에 아무나 함부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인왕이 이 앞을 우리는 금강역사라고 부르죠. 금강역사께서 문을 지키게 계시고 그 안에 수미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사천왕의 그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비롯한 10대 제자, 문수보현 모든 보살 성군들이 뒤쪽에 부처님을 뺑 둘러앉아 부처님이 설법해 주신 내용을 법답게 차제대로 앉아 듣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석굴암의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알고 차례대로 한다는 건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례, 한문 표현이죠. 버금차자의 법식 예자입니다. 즉 순서대로 예의 있게 하는 것이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차제, 좌차, 또 일반적인 표현으로 순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사진이 쫙 붙어 있죠. 이 많은 스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한 방에 이렇게 모입니다. 자, 근데 이 방에는 줄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이 놔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좌차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제대로 바루를 갖고 금강경에 나온 가르침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 스스로 바루를 내려놓고 앉아있는 아주 아름답게 순서대로 예의 있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식사 어떻게 할까요? 저기 이제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으면 저기 맛있는 거네, 내가 먼저 먹어야지 막 가갖고 이렇게 막 떠올까요?
아닙니다. 그 그릇이, 그리고 그 찬상이라고 합니다. 내 순서로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반찬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나 저거 좋아하는데. 그런 식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찬상은 좌차가 높으신 스님들부터 아래 스님들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반찬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은 많이 드시지 않고 오히려 더 남겨서 뒤로 갈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더 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아, 우리 후배 스님들이 더 잘 드시고 수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더 뜨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반만 뜨거나 때로는 안 뜨거나 그냥 분만큼만 떠서 넘겨주기 때문에 맨 끝에 다다라면 당연히 막내 스님들이 앉아있겠죠. 어린 스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더 맛있고 많이 드셔서 그 힘으로 수행을 이어가실 수 있게 그 아름다운 차례가, 차제가 좌차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루공양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우리는 법공양이라고 부릅니다. 법답다, 여법한 식사이죠. 바로 연기적으로 모든 순간 하나하나에 이 법다운 연기, 순서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이 낮았다고 해서 막 먹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 먼저 감사의 예를 올리고 오광계라 하여 이 공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수행자인 우리는 이것을 음식으로서, 맛으로서 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의 수행에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예법을 갖춘 뒤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루공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순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공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법답다라고 하는 차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수행으로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승가를 대표하는 사진을 제가 조금 준비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례, 차제, 좌차, 순서는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불교인으로서 또는 사람됨으로써 지켜야 될 도리이며 바로 법다운 행인 겁니다. 이 행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대돌이라고 해서 대돌 위에 정갈하게 흰 고무신이 차례대로 쭉 있는 걸 사진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흰 고무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놔뒀을까요? 사진 찍으니까 정리하세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사찰, 어느 총림, 어느 수행기관에 가시든 스님들은 항상 저 흰 고무신을 저렇게 정갈하게 잘 놔두십니다. 바로 자신의 좌차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제가 예시로 지금 좌차가 있는 고무신 위에 번호가 써 있는 걸 이렇게 좀 놔뒀죠. 바로 그 번호가 본인의 좌차 번호입니다. 제가 종종 제 투게더나 또는 제 도반 스님 방송에도 저도 나오면서 소개해드리죠. 투게더 1주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준한 스님이나 우리 도명 스님, 원행 스님, 우리 여러 스님들이 다 스스로의 좌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 준한 스님이 바로 제 윗좌차였고 제가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도명 스님과 원행 스님도 약간 톰과 제리 같이 이렇게 막 긴장감이 있게 막 서로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재밌었죠. 바로 앞뒤 좌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보다 친하고 좌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키면서도 친하지만 순서를 지키고 또는 해야 될 것을 먼저 양보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는 그 도리를 지키는 게 바로 이 좌차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스님들이 줄지어 쭉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것을 안행이라고 부릅니다. 안행,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러기 안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이따 행자는 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행렬과 같다라고 해서 기러기가 이렇게 줄을 지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자신의 좌차를 지켜 쭉 뒤에 서서 법답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사찰에서 안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이 다 각자의 좌차에 맞게 서서 안행으로서 각자가 가야 될 수행의 도량으로 이동을 쫙 하십니다. 우리 BTN에도 보면은 아침 예불 시간이 있죠. 꼭 한번 봐보십시오. 예불이 끝나고 나면 예불 시작 전부터 시작되죠. 스님들이 안행을 해서 법당으로 입장을 하시고
여러 자리들이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 맞게 차례차례 앉아서 그 큰 법당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예경을 다 올린 다음에 다시금 뒤 순서부터 나와서 안행으로 자신들의 각자의 도량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이어질 선언수행, 유런수행, 강원수행 또는 종무소의 수행으로 다 자리로 알아서 찾아서 가십니다.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다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생들이 아주 예쁘게 오리떼 가듯이 이렇게 막 오리 꽥꽥 하면서 이렇게 가죠. 예쁘죠? 누가 봐도 아름답죠? 그 귀여운 모습이 있듯이 수행자에게는 여법한 모습으로서 안행, 기러기의 걸음과 같이 줄을 서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 사진 보면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앞사람이 이렇게 꺾어져 가면 뒷사람도 거기를 따라 그냥 꺾어져 갑니다. 뭐 이렇게 꺾어가 나는 이렇게 질러 가도 되는데 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간 길을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 걸음걸음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아가는 게 안행의 모습이고 안행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에 계신 종정스님 또는 방장스님, 조실, 회주, 큰 스님들이 계시겠죠. 또는 사찰마다 주지스님이실 수 있고 그 스님들의 걸음걸음을 뒤에 따라오는 후배 수행자들이 다시금 쫓아가며 부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과 같이 수행의 걸음으로 올바르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행, 그리고 앞에 잠깐 보셨던 또 바루공양의 모습, 그 서로의 순서를 잘 지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차례대로 해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킬 때 우리의 차례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순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하고 싶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부자 되고 싶죠. 자, 그 빨리빨리 끝엔 빨리빨리 무엇이 올까요? 빨리빨리 노병사가 옵니다.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와야 되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처럼 겨울이 다가옵니다. 봄, 겨울, 여름, 가을이 아니죠. 자연이 생기하듯이 우리의 삶도 모습도 그 순서에 따라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시절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인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소원 성취를 하고 싶듯이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두가 그럼 빨리빨리만 쫓는다면 내 순서는 언제 올까요? 저 빨리의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저 빨리빨리의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죠. 많은 보살님들이 또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보살님들 마트나 큰 이 쇼핑몰에서 줄 서 보셨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내 카트를 들고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대에 줄 섰는데 내 줄보다 저기가 좀 더 짧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카트를 글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더 늦어지죠. 가장 빨랐던 줄은 어디죠? 원래 내가 서 있던 그 줄이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쪽 길이 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 해서 막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끼어든 순간부터 원래 내 줄이 더 빨리 갑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빨리 갔었을까요? 원래 내가 있던 그 차선이 제일 빨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빠져나간 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다른 차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준 거라면 당연히 보살행일 것이고 이타행이겠지만 탐심으로 빠져나갔다 하면 우리는 참 더 화를 냈을 겁니다. 탐진치가 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서를 지키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순서를 올바르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차례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일 것입니다. 저희 준한 스님, 도반 스님이 먼저 저보다 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반 스님께서 준한 스님 방송을 하게 돼서 되게 즐거워하고 기뻤고 저도 역시도 누구보다 응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또 지내다 보니까 저도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반들이 얘기해요.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라고 해서 투게더에서도 제가 다른 도반들 또 후배들 여러 스님들 소개했듯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의 차례가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덤벙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하다 보면 반드시 내 차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고 정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차례에 그 수행의 공덕이 이루어질 것이고 소원 성취가 생길 것이고 모든 것이 화합돼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순서가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하고 화를 낸다고 하면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오히려 화로 타버리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려두고 그 차례를 다시금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처님의 차례도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법답게 수행해 주시고 정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차례에 여러분이 다음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화합하시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차례에 더 행복해지시고 다른 이의 차례를 지켜주시며 예의 있게 그리고 법답게 더 행복하게 함께 투게더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